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교회 설립 감사주일 설교로 은혜를 나눕니다. 주영한교회는 32년 전에 92년 10월 25일 오전 11시에 5가정, 저희 가정은 6가정, 12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근데 그 예배 시작은 정말 준비된 계획에 의한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불어 공부를 하다 우연히 하나님께서 프랑크폰을 위하여 불어권을 기도하라는 사인을 받고 결국 그것이 기도 모임 성교회가 되었고, 성교회가 진행되면서 뭔가 이 성교회를 세울 수 있는, 또 도울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계속 논의 중에 제가 그 사역을 맡는 것으로 불어권 성교하는 교회로 주향한교회 첫 예배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그것도 신사동 지하 성교회 사무실에서 한 10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모임이 시작되죠. 근데 그 모임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불어권 선교였습니다. 프랑크폰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도 모임이 되었고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근데 돌아보면 그것은 21세기를 앞두고 하나님의 어떤 시대적 부르심이었어요. 소외된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르심이었죠. 그러나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두 번째 비전 때문입니다. 바로 평신도 제자 훈련이지요. 저는 평상시에 학부부터 신학을 해서 오랫동안 신앙하면서 늘 마음에 품었던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와 현실 교회가 너무 동떨어져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참 많이 괴로운 시간을 보낸 적이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제자와는 너무 거리가 먼, 정말 예수님 말씀한 제자가 교회인데, 제자도를 실천한 것이 교회인데 그러지 않는 오늘 현실대로 보면서 늘 마음의 꿈을 꾸기를 내가 그 사역을 하게 되면, 목사가 돼 사역을 하면 제자를 꿈꾸는, 평신들을 깨워서 제자 훈련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죠. 이것이 불어권 선교하는 교회로 교회가 시작되면서 저에게 딱 붙어서 이 평신도 제자 훈련, 평신도 깨우는 교회로서의 교회의 본질적 소명의 비전이 바로 주영한교회 두 번째 비전이 되었고요. 사실 통일을 준비하는 비전은 이 두 가지 비전을 붙들고 나가면서 우리 조국이 분단 조국의 아픔을 겪으면서 늘 모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재단을 쌓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조국 교회로서 분단된 이 아픔을 겪는 조국 교회가 당연히 통일을 준비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세 번째 비전이 함께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지금까지 이 비전으로 변함없이 주영한교회는 달려왔습니다. 특별한 그러나 교회는 아니었죠.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특별하거나 특별한 뭘 내세울 것이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하나, 불어권 선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들의 함께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은 분명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만을 쓰시는, 또 사용하시는, 인도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이전 감사회 때 이상호 목사님이 그 교회가 사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오래되기도 하고 또 교회 건물도 있고 교회세도 훨씬 큰데도 늘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라고 늘 저에게 겸손하게 칭찬을 하세요. 그것은 사실은 이제 그 교회도 불어권 선교를 좀 알게 되어서 차드 땅을 다녀온 이후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향한교회가 가지는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그런 칭찬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교회가 이 비전으로 달려온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칭찬이죠. 한 몇 년 전인가요? 우리 김진봉 선교사님이 세계 선교학회, 즉 세계 영어로 된 책으로 내는 책에 선교하는 상가교회, 주향한교회라는 글을 써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영어 책이죠. 물론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도 주향한교회가, 흔히 교회는 대형 교회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선교하는 걸로 다 알고 있는데 상가교회도 한 지역을 향한 선교를 하고
또 그 교회로 인해서 브로큰 선교가 세워졌다라는 그런 논문을 아티클을 써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달려왔다 하는 것에 감사함을 드리고 또 이 일에 함께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들려오는 계속 소리는 한국교회 위기설입니다. 이거는 뭐 좀 된 이야기인데 한국교회가 위기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주영한교회도 한국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영한교회는 딴 나라 교회 같이 생각하시는데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속에 우리 주영한교회가 있지요. 요즘 언론과 방송에서 이 교회 개신교, 즉 기독교 사회적 신뢰도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3대 종교 캐톨릭이나 불교보다 훨씬 더 신뢰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세를 보면 가장 크고 또 가장 대사회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이 종파가 우리 기독교예요, 사실은요. 그럼에도 신뢰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바닥을 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교회가 가지는 여러 가지 교회 세습 문제라든가 또 교회 분쟁 문제, 교회 사유화 문제, 뭐 재정의 횡령, 교회 재정의 횡령이나 배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늘 뉴스에 올라오면서 그런 신뢰가 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의 어떤 이탈이나 이런 문제들이 사회화되면서 교회 이런 자초했다라고 보죠.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는 별 아무 관계가 없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부흥회를 늘 다니세요. 근데 부흥회를 다니는데 그 목사님이 저랑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정말 한국교회 위기예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한 30년 부흥회를 다니는데 옛날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 대부분 큰 교회 부흥회 다니시는데 이분은 교회들이 옛날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는 지금 위기예요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실감이 다가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안에서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근본적으로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는, 교회가 꼭 세상에 세속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또 그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뭐냐면 교회가 결국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데 우리가 진단을 내려볼 수 있어요. 즉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적어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러나 교회가 별로 세상과 다르지 않아. 가도 똑같이 교회 안에도 명예 싸움, 세 싸움 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방법으로 교회도 운영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그냥 늘 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어느 목사님이 한국교회 4가지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자,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4가지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는 과거의 추억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때가 좋았어 하면서. 우리 시대 30년 사이에 교회 어마어마한 부흥을 목격하고 우린 참여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분위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전혀 현실과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지금 30년 그 기도원에 찾던 기도의 목소리들, 그 교회 헌신과 봉사들 지금 없어요. 교회 가면 다 자기 삶에 바쁘고요. 사실은 그런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찾기 어려운데도 늘 그때가 좋아. 이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두 번째, 한국교회는 예수님보다 조직을 더 사랑하는 데서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 중심은 예수님인데 교단, 교파, 보수, 진보로 갈라져서 조직 시스템을 더 중요시 여기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이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저는 아주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한국교회는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더 강조하는 데서 깨어나야 됩니다. 뭐 교회만 하면 얼마나 돈 들지? 뭐 돈 들면 하지 마. 뭐 이런 교회 운영 원리가 전부 재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원리가 아니라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결정되고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물질을 더 강조하는 데 깨어나야 됩니다. 또 4번째는 한국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는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너무 세상과 쉽게 타협한다는 것이죠. 저는 너무너무 이 지적을 들으면서 목사로서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저도 요새 갈라디아서 묵상하면서 계속 한 세대 30년의 교회가 이어왔다는 건 여러분 이미 어느 정도 기성화되고 굳어진 것은 분명해요. 우리 교회도 32주년이잖아요.
이제 다음 세대를 선포하고 하는데 정말 다시 세신돼야 되는 교회 모습이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32주년을 맞이한 우리 주양암교회가 정말 너무너무 이제까지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정말 성찰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토록 원했던 교회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이, 즉 교회의 원형이죠. 예수님 입에서 나온 교회의 원형이 뭔가 하는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즉 교회의 본질이죠.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요약해 보세요. 첫 번째는 오늘 18절 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 마이 처치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오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즉 신적 기원이죠. 교회야말로 신적 기원을 가진, 즉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창설자요 설립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이지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교회들마다 설립자, 목사가 예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간 교회 많습니다. 가보면 여러분 그런 교회 많아요. 사실은 정말 이 교회가 예수님이 설립한, 예수님이 창설자라는 교회, 우리가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까 교회 가면 사람은 보이니까 마치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운영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내 교회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친히 운행하시고 세우신 분이시요 운행하신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너무나 가장 기본적인 교회지만 가보면 목사의 교회가 된 교회도 있고 장로의 교회가 된 교회도 오늘 힘 있는 사람의 교회가 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주님은 내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 내 교회를 했을 때 말씀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교회의 통치권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통치권. 이 교회를 통치하시면 주님이시라는 거.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나, 즉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지요. 여러분 우리가 늘 모임의 예배부터 먼저 드리는 것은 이 교회 주인은,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의미에서 예배가 먼저 드려지고 모든 일이 시작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주님의 소유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적 관점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민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올려주세요. 18절 고린도서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그 충만한 영광이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위치를 맞는 굳이 주님은 머리시고, 자 머리라고 표현한 데서는 모든 지배와 모든 통치, 모든 통제가 머리에서 이루어지죠. 뇌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의 몸인데 교회는 머리이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걸음 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교회됨을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그냥 교리지라는 측면이 우리에게 너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즉 교회의 가장 중심은 뭐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겠다. 이 반석이 뭐냐 때문에 맨날 싸우면, 이 반석을 로마 캐톨릭은 교황이라고 해요. 초대 베드로가 이 반석이 이름이 같으니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교황. 그래서 이 사제권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 사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 개신교회는 신앙 고백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15절 16절에 보면 야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정말 정답이에요. 신학 수업 3년 받고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해요. 너무너무 예수님 기뻐하시면 이 반석이 네가 신앙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은 더 교회가 뭔지 분명해지죠. 교회는 오늘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게 필요하긴 하죠. 여러분 또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시스템은 이즘이 아닙니다. 요즘 교회 안에 이즘이 난무하고 사상이 난무하고 조직이 난무하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 그게 원형 교회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교회의 기초죠. 기초 여러분. 우리 반석이라 건물을 세울 때 기초를 세우고 그의 건물을 세울 때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됨의 가장 교회됨의 기초는
누가 있느냐죠. 누가 그 그리스도를 주로 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종교 모임이 되고 사교 모임이 될지 몰라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 이게 교회지요. 근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예수님의 통치권을 확정하는 교회의 존재론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교회의 원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든다면 교회 두 번째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적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구현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성이 뭐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의 기도도 3년 동안 뭐 예수님이 가르치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준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떼려면 뗄 수 없는 관계. 자꾸 떨어지거든요. 자꾸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가 빠져서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 승천 직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요약해 주겠죠. 제자들이 이제 본인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면 너희들이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그 요약의 마지막 최종적인 요약하는 내용이 뭐죠? 그게 지상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하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죠. 이것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를 결국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해라.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의 복음이 증거를 그제야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게 그제야 끝이 오리. 모든 복음이 증거될 텐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예요. 저희를 부르심이 바로 이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교회를 전하지 않았다고요.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사도 바울이 해당에서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서 지금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여기 천국 여기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직접 받은 내가 천국 열쇠.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그러지 않고 천국으로 번역합니다. 유대인들 개념으로 더 킹덤 오브 갓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번역했죠. 근데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하늘문을 열고 닫고 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천주가 그렇게 해석하는데 교회죠. 교회 권세가 뭐냐? 천국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인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 실현 여부를 결정하는 매고 푸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교회야말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맛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즉 하나님을 확장하고 성취해가는, 그리고 마지막 완성되는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이런 종말이 완성이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약하면 결국 교회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복음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게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왜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하지? 이유가 있다면 이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의 종교 단체로 잘 은혜롭게 어떻게 보면 해도 될 터인데, 그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좀 그런 교회를 원하거든요, 사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 근데 그 교회는 그냥 추상적 개념이 아니고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공의와 사랑이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죠.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해요. 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서 그 공의의 한 또 다른 면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은 하나의 개념에 붙어 있는 것이죠. 이쪽에서 보면 공의, 이쪽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 나라 성격 중에 제일 중요한, 그 모든 게 사랑으로 완성된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새 계명 아니죠. 헌계명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사실은 헌계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지를 알리라.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지, 그때서 십자가가 표징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교회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금방 결정되는 거죠. 사람이에요, 사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완성되는 나라,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죠. 그래서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된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원형의 교회는 결국 예수님의 교회, 주인 되신 교회,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고백에 세워진 교회, 또 하나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교회죠. 저는 이 개념이 사실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우리 교회에 부단히 적용되는 교회로, 그 꿈으로 교회가 시작. 우리 교회가 처음에 모델 교회를 삼았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하는 안디옥 교회가 첫 이방 교회로 정말 복음 전하는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 순종했던 교회. 그래서 32년 동안 저는 안디옥 교회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매년 설립주일이 다가오면 다시 한번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1장을 열고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이 하나님께 순종했나 하는 것이죠. 이 주요한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 모델인데, 그 실제가 지금 이런 교회를 교회되는 본질적인 모습 속에 우리 교회가 가진 지금 비전들, 이걸 어떻게 어떻게 실제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7대 목표를 세웠지만 3대 비전으로 시작되었고, 그건 기둥이라고 볼 수 있어요. 7대 목표를 2017년 25주년에 다음 세대를 이제 우리가 선포하면서 7대 목표를 선포했고요. 지금은 이 7대 비전을 요약한 세 가지를 딱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찾는 이 중심의 교회, 찾는 이를 구원한 교회. 그야말로 여러분, 교회는 핵심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저 밖에, 아직도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찾으시는 분들이에요. 또 그들도 내가 이렇게 인생 살면 되나 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은 찾고 있느니. 그래서 이거 찾는이라고 명명한 이유도 그 때문이죠. 옛날 VIP, 태신자, 불신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찾는이로 통일한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다 누구나 하나님을 찾느니,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들 찾느니 명단을 올리고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고 교회 전도사면 찾느니로 요약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그리고 정말 진정한 핵심, 진실한 변화가 있는 교회, 그게 참된 주님이 원했던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근데 이 찾느니 중에 지금 문제는 다음 세대가 끊기고 있다는 거. 이런 우리 시대적 부르심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하는 데 있어서 정말 다음 세대는 우리에게 주신 절대절명의 명령입니다. 물론 인구 감소의 원인도 있고 이 무신론 세계관과 탈종교화가 이루어진 이런 세상 속에서 다음 세대가 끊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자연스러운 어떤 세상적 흐름일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도 교회는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교회는 이어질 것이고요. 오히려 이런 세상에서, 이런 지금 우리가 이제 AI가 우리의 모든 것을 대체하는 이런 시대가 와도 인간의 영적인 목마름은 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인간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부흥을 경험하고 이제 곧 하나님 나라에 갈지 몰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될 때, 이 교회가 될 때 과연 이런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섬길까? 매일 저녁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 기도를 합니다. 제 기도의 1번은 우리 자녀들 세대예요. 다음 세대. 참 하나님께서 사사기설 보면 여호수아까지 하나님 아는 세대였지만 여호수아가 죽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하죠. 우리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이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젊은이들을 사랑하고 이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 문화적 컨셉이나 우리의 어떤 이 환경으로는 젊은이들을 사실 세워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이렇게 모던으로 이 교회를 한 것도 사실 그런 이유고요. 모든 것들이 젊은이 이 다음 세대가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 백성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 정말 원형적인 교회를 모습 만든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르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지요. 이거는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수 있었던 비전이고요. 여전히 주님의 결국 이 지상 명령은 한 종족, 마지막 미전도 종족까지 그때까지 우리의 걸음을 갑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위대한 선교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전도 종족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다시 오심의 필요 충분 조건이 이제 우리 시대에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아직도 불완전한 것이 너무 많지만 결국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과 종족을 향하여 이게 브로큰 지역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선교 이유입니다. 오늘 젊은이가 파송되는 이유고요. 우리 선교사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선교에 나가서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실제 비전 속에 주님의 말씀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원형을 담아내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이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의 꿈을 안고 다시 한번 비상해야 됩니다. 인생은 결국 꿈꾸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알려면 그 사람이 가진 꿈이 뭐냐를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 꿈의 설계자의 기획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죠. 성도는 여러분 세상의 야망과 야심은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바로 진정한 꿈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교회에 이렇게 와서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고 이런 가정 이런 역사 속에 부름 받았다는 건 우연일 수가 없지요. 저는 제자들이 12명의 제자 예수님 2000년 전에 그냥 가다가 쭉 그냥 우연하게 뽑혔지만 여러분 그들이 뽑힌 그 제자들 12명은 한 명을 빼고는 정말 주님의 나라에서 불태워 사라지는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드려지는 삶으로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연출에 이루어졌지요. 저 여러분이 우연히 거의동 살다가 온동 살다가 이 교회에 출석한 것은 맞지만 또 어떻게 알았다가 왔지만 철저히 연출자의 기획에 의해서 우리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연출자가 꾸는 꿈을 우리가 꿀 때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영환교회가 꿈으로 시작했고 늘 점검은 하나님의 꿈으로 점검해 왔습니다. 저 여러분 개인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주님의 꿈에서 우리의 인생이 인생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살다 갑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말씀이 영원하고 우리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있기에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부르심에 이 부름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부름에 응답하여 이 꿈을 이루는 저희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